디모데전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금주부터는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로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집사를 세우게 되는 계기와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잘 아시다시피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이와 같은 부흥의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초대교회가 힘썼던 사역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더 나아가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역이 사실은 초대교회 최초의 사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하는 데 힘을 쓰다 보니까 너무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때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을 따로 뽑아 집사로 세우고 이들에게는 구제 사역을 하는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계기가 되어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즉 집사님들을 세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즉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교회 이제 구제 사역을 돕는 봉사의 사역을 할 때에 봉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들의 사역은 원론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돕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제 사역을 하지만 그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그 구제 사역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사도들이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서 성령 충만케 하는 그런 도움의 역할로서 그 일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7명의 최초의 집사가 세워짐으로부터 교회에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직하고 일부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가 조직 교회가 되면서 감독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감독들을 도울 집사님들을 또한 세웁니다. 그런데 집사를 세울 때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중하고. 그러니까 보십시다. 집사님이라는 이미지는 딱 봤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보여야 된다? 정중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감독에게도 똑같이 부여되는 거예요. 감독에게는 단정하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단정이라는 단어나 정중이라는 단어나 독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중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직역해 보면 위험 있는 사람이라고 쓰여집니다. 위험이 있다란 말,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도 초대교회에서 집사님을 제일 처음 뽑았을 때 그 조건이 뭐였죠?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워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거기와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위험이 있다, 정중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표현은 그렇지만 영적인 포스가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봐도 저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성으로 느껴집니다. 저분이 영성이 깊구나, 저분이 영성이 얇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적인 포스, 성령 충만함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이 집사님을 뽑을 때 제일 먼저 정중한 사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곳이라면 상술이 뛰어난 사람, 그렇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뽑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해야 되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일을 해보면 티가 납니다. 어떤 티가 날까요? 어떤 티가 날까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워서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며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좀 돋보였으면,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정중한 사람,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먼저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집사라는 직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직분은 사실은 기능상의 직분이지 신분상의 직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계가 욕을 되게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마치 서열로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분제도 같아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신분제도처럼 느끼게 해서 거기에 따른 권위를 다르게 부여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능상의 직분의 나눔이지 신분상의 직분의 나눔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가 안 된다면, 내가 집사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이 모자라거나 부정해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기능적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가 못됐어, 내가 집사가, 안수집사가 못됐어 하면서 마치 교회를 계급화시키고 신분에 어떤 차별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느낀다면,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분을 오롯이 잘 감당하게 된다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사의 자격 가운데 하나는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합니다. 일구이언, 쉽게 말하면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언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일구 이혼하는 사람은요, 왜 그렇게 하냐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요. 대부분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일구이연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아시겠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 말로 두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구이연을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말한 정중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구이연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됐다고 칩시다. 일구이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이 말을 했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사역에 혼란을 가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모님들한테는 이렇게 합시다고 집사님한테는 저렇게 합시다 하면 똑같은 오던데 다르게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잃게 되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저 사람 말은 못 믿겠다. 처음에는 몰라요. 한 번, 두 번 당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무슨 부치게 뒤집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그 사람이 특징이에요. 한 번 그런 게 아닙니다. 맞들린 것이에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간에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에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큰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고 분열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실수를, 그런 것이 버릇된 사람은 절대 집사로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술이 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에는 이것이 술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포도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술이라고 하지 않고 포도주로 말한 것은 아마 당시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럽 문화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도주는 식음료입니다. 식사할 때 마시고요. 음료로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도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식문화, 식음료 문화 속에서 이 포도주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도수가 높지는 않지만 이 알코올 성분이 있기에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취하게 됩니다. 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중독되었다라는 겁니다. 포도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주 없이는 밥을 못 먹는 겁니다. 포도주 없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도 무조건 포도주를 즐겨야 되고, 교회에서도 당시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리 문화는 이해가 안 될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떡과 잔을 나눴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에 인이 박힌 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독 증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함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봉사함에 있어서 회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임박인다는 이 표현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회방하는데 나의 취미생활, 나의 어떤 그런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중독, 요즘 청소년들, 젊은 애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이 핸드폰 중독, 와, 겁나요. 하루 종일 이거 만지고 있으면 눈알이 아픈데도 계속, 이게 요즘 말로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이 박힌 거예요. 때로는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가 교회 일을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해방되는 모든 것들은 인내에 박히는 겁니다. 뭐든지 적당히, 뭐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교회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이가 뭘까요?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사람을 갖다가 착취하고 나쁜 일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모든 것들을 더러운 일을 취한다는 거예요. 고리대금 같은 거, 사기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노동을 착취하여 이익을 더 취하는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지금 윤리적으로는 예를 들면 교회 집사님이 술집을 해요. 매춘부를 둔 술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번 돈으로 장사가 잘 돼서 11조를 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달에 정말 장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11조 내면 기뻐할까요? 이런 모습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겠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더러운 일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카지노 같은 데서 노름으로 돈을 벌었어요. 화투판에서 돈을 벌었어요. 좀 잘 땄어요. 그래서 감사한금 왕창 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걸까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더러운 일로 일을 취하여서 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무엇보다도 더러운 이익을 취하면 그 과정 속에서 악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 일이 사람들을 입에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사람들을 눈에 보인다면 교회에서 그 하는 모든 활동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중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면 복음의 해방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집사의 직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집사의 직분을 연구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길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뿌리 깊음이, 이 원동력이 성령 충만과 무관하지 않다. 즉 정중한 사람, 딱 봐도 교회 집사님처럼 보이는 성령 충만한 정중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질서를 만들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집사는 서리 집사이기보다는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느낀 것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성도든 정말 집사의 자격을 우리도 다 갖춰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집사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사의 자격을 갖춘 집사님들이 앞으로 1명씩, 2명씩 세워진다면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때마다 시마다 교회에서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보면 임직식들을 많이 합니다. 임직,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러면 교회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뭐 권면을 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뭐 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이야기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정말 그 자격과 조건에 맞추려고 힘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조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중직자,
무거울 직분을 가진 사람. 그래요. 우리의 삶의 무게는 살다 보면은 뭐 세상살이 때문에 무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중직자의 무거움은 세상의 무거움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중직자의 그 무거움은 거룩한 무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짊어지는 그 무거움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나를 시들시들하게 만들고 나를 쇠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주는 중직자의 그 무거움은 누구보다도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거룩한 무게감을 느끼시며 중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의 자격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일할 때에 성령 충만함의 소중함,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그 거룩한 무거움을 잘 감당해서 자기에게는 영화로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